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칸나입니다.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이 엘로힘, 엘, 하나님이죠. 칸나가 질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히브리어로 엘칸나라고 합니다. 처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질투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맞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질투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신이신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다른 신으로 눈을 돌린다. 그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예요. 절대. 우리는 좀 이 사랑이 조금 불완전하면 다른 데 보면 에이 그래 너 글로 가라 나는 또 다른 사람 보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향해 가는 걸 그런 꼴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 번 너무 사랑해서, 2번 나만한 신이 없거든. 나만한 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모르는 것은 사람일 뿐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심지어 사탄과 천사들이며 그 사역자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유일하신 한 분 창조자. 이런 신 말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른 소위 신이랍시고 깝치는 것, 죄송합니다. 소위 신이랍시고 들이대는 것들, 죄송합니다. 이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황당하고 얘들이 이거 아직 모르는구나 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절대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로 간다. 내 백성이. 절대 용납을 못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해요. 만약에 하나님 언약을 맺어서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돌아선다. 심지어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까지도 돌이키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신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심지어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해봐야 이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 다른 신을 향해 간다. 절대 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정말로 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천대를 여러분이 사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대 이상을 사시는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푼다. 근데 오늘 민수기의 41주차 파라샤가 핀하스라고 해가지고 비느하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비느하스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에 있냐? 여기 있구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정을 통하고 있는 현장을 쫓아 들어가가지고 창으로 그들을 찔러서 죽여버린 다음에, 살인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비느하스가 그렇게 살인한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 전체 맥락을 보면은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모압 왕 발락이 파괴자, 약탈자 발락이 그 당시 주변을 뒤흔들어 놓았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하려는 것들을 다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발람의 입에서 오직 축복의 말들만 나가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발락이 약속했던 금은보화, 막대한 돈을, 부를, 또 지위를 탐내가지고 마지막에 꾀를 하나 줬어요. 그 꾀가 뭐냐면 자기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음행을 시키는 것이다. 모압 여자들, 예쁜 여자들을 추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 덫에 딱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여자들, 이건 특별히 그냥 일반 여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면 신전의 여자들 있잖아요. 그 우상과 그 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음란하게 그 신전의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로써 그 신들을 만족해 하고 신들을 만족시켜서 신들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때 중근동사에 퍼져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도 역시나 지금 여기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절하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들과 행음하게 됐다.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확 퍼져가지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어나간 사람이 24,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발해가지고. 이런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시기를 이스라엘 수령들, 리더들을 잡아가지고 매달아 죽여라. 리더들 탓이다. 지도자들, 그들이 범죄하고 백성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고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만들었으니 리더들을 다 잡아 달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리더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슬퍼가지고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끌고 가지고 그들이 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현장을 지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정을 통했다. 비느하스가라는 사람이 쫓아 들어가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 숭배 현장을, 그것이 어떻게 도저히 막아볼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이 정한 해법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로 슬퍼하고 있는 중에까지도 지금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걸 보면
그런 해법은 해법도 아니다. 이런 모습을 실은 보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이 음란한 교접을 통해 가지고 만족시켜서 우리가 이런 이방에서 들어오는 이런 가르침을 오히려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걸 바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내 질투심으로 온 백성을 다 멸하는 이런 일들을 막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만 있고 끝났냐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거기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버가모 교회에 말씀, 주님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굉장히 이런 미혹하고 혼란케 하고 뚜렷한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곳에 나온 니골라당이라는 이 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는 우리가 무슨 짓을 다 해도 된다. 영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지만 육신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다 하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음행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심플하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적인 죄를. 그러나 그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이 회개의 자리와 죄의 책망의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음행해도 된다라는 가르침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교회의 가르침, 이거 옳지 않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너희 몸으로 음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서 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 이 회개하라는 이 소리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소리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죄로부터의 자유가 값싼 은혜의 소위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쉽게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음행이 있죠. 이것은 음행은 하나의 예의예요. 우리가 10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은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것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계명들을 하나라도 어그러지고 가령 간음해도 된다. 도둑질해도 된다. 내 이웃의 물건 탐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치 않은 가르침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24,000명이 죽어나간 게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전염병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염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의 원수가 되도록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방치하고
내버려 버리면 그것은 전염병이 돼버립니다. 한 사회, 나라 그 근간을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 흔들려 버리면 나라와 민족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프타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이세벨이라는 당시 페니키아, 페니키아 하면 엄청난 지중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그런 영향력의 원천이었죠. 이곳에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아하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게 만드는 우상,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꿰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잡아 죽이고 400명, 450명,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많아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공동체를 완전히 잡아먹은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모압과의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하고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잡아 죽여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회개를 안 해.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하나님 광야로 굴 속에 숨었어요. 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 너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 열심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열심이 바로 비누아스가 가졌다고 한 그 질투,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질투와 열심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으로 가득해가지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850명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곳에 도망와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제 너 다음에 이을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또 예후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고, 예후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이세벨을 잡아서 쳐서, 그리고 예언대로 개가 이세벨의 살을 먹고 핥고 시체를,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 그대로 이세벨에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낸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근데 이때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돌로 치는 걸로 나타나고, 죽여버리는 것들로 나타나고 그래요. 아예 그냥 일벌백계 하듯이, 그리고 악을 뽑아내듯이 그런 사람 아예 잡아 죽여라, 돌로 쳐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핵심되는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모세의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구약을 우리는 막 여기 끼고 진짜 살아야 돼. 구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씩 다 지키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 죽여야 돼. 그럼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가? 다 돌아보면 너무나 쉬워. 스데반이라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야 된다.
라는 투표에 이것이 옳다.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술레반을 돌로 쳐 죽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이런 박행, 폭행을 하고 악을 일삼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내가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뭘 잘못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질투하며 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인가? 이제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것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가가지고 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따로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장사하는 걸 보면 이곳에 막 그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가령 뭐 귀금속, 다이아몬드를 갖고 와서 판다, 사고 판다 할지 뭐. 여러분 이런 차원의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필요한 것들,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것들, 비둘기들,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을 막 사고 판다 할지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십들도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그거 그냥 용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시고는 다 엎어버려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장사하는 그런 집으로 지금 만들었다.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이윤. 돈을 추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판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돈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강도들이 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집이 돼야 되는데 그곳이 지금 돈을 추구하고 그것도 돈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집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음행이 아니라 돈 욕심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교인들로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추구하게 되고 음행이 들어와가지고 음행해도 괜찮아. 예수님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데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제 들어 엎어버리는 그런 일이 필요해지는 그런 때다. 주님이 들어 엎으시는 이 정도면 차라리 좋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대로 하셨다면 이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내고 뭐 말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돌을 드셔야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놓고 다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돌을 내려놓게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는 새로운 일들이 지금 이곳에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돌로 쳐서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딱 여기다 세워놓고 그냥 손가락질을 계속 해야죠. 다 손에 돌을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 때려 죽여야죠. 그렇게 해서 안 바뀌더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도대체 당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뭘 우리한테 보여줄 거요?
이 성전을,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이 다 모여들고 있는 이 성전, 이 집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새로 짓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한 시대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언문이, 선언문. 이 집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어지는 집, 그 집으로 들어와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질투와 열심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뭐였습니까?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돌로 패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심을 갖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가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암송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17절은 베드로가 가졌던 열심과 이 질투심, 본래 가졌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서 육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여러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은근하게 사랑하고 했던 요한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런 열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열심이 3번의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거듭난 열심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지금 새롭게 확인하면서 앞으로 쭉 진행되어갈 하나님 나라의 열심인, 하나님 나라의 열심 내게 하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로 암송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열심과 어떤 질투심이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스르는 그런 열심을 지금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내 눈과 마음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뜻을 나와 주변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북한의 탈북자들과 북한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우리 말라위에 있는 말라위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있게 질투하면서 그들이 다른 신이 아닌 것들을 향해 가는 그런 것들을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선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슈아 하마시ac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